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삶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참된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위정된 평화로 사람들을 올가맬 뿐이죠. 이런 세상과 달리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때론 삶의 위기와 문제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더욱 굳세게 하니까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나누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라 내가 그들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유다는 말씀대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그들의 왕이 되셨는가, 누가 그들의 사사가 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올라가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승리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온전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현실적 문제 앞에 어긋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 장인의 자손 겐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광야로 올라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하죠. 또한 유다는 가사와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을 점령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현실적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현실은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현실의 위기를 만나면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가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베드로의 강경한 답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지? 너 많이 당황했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베드로 너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는 더 확신찬 어조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확신과 믿음은 잔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곳의 바깥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후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 통곡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굳건하게 그 믿었던 확신과 믿음이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유다 족속은 나가 싸우게 돼요. 승승장구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갑자기 발목이 잡히게 되죠.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웠지만 그들은 현실의 위기 앞에 포기하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도 유다가 점령하여 힘이 약해진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게 되죠. 그들도 현실적 문제 앞에 타협하며 여부스 족속과의 동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실에 타협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영토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 신앙적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던 유다의 모습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현실 앞에 신앙적 타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베냐민의 문제도 다를 바가 없죠.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통하여 그들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이는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화이며 공의의 실행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분명히 알라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손이 섬기는 민족을 심판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시점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화와 공의의 실행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화와 공의를 실행해야 될 그들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현실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현실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유다 자손은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음을 보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하게 되죠. 이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신앙적 타협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정화하고 공의를 실행해야 될 그들이 현실 때문에 신앙적 타협으로 인하여 타협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의 오염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멸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들은 말씀을 따라 전부 멸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현실 때문에 신앙적 타협을 합니다. 그들보다 강한 군사력 앞에 끈질기게 버티는 여부스 족속 때문에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 타협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처음에 시작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를 보증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겁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신앙적 타협을 이룬 것이죠. 이미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연합군을 이끄는 기병대와 철병거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철병거와 처음 싸워봤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더 강한 군대와 싸워봤고 더 강한 군사력과 신식 무기와 싸워 승리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전적을 가진 유다 자손이 골짜기의 철병거를 보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실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신 승리의 역사보다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멸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고 신앙적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부 멸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등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남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그의 문제를 사사 사무엘이 지적하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죠. 이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현실만 보면 우리 안에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유다 자손이 설병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루살렘은 유다 자손에 의하여 점령되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베냐민 자손은 말씀을 따라서 의욕적으로 여부수 족속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 문제 앞에 안주해요. 성경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냐민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현실적 안주, 타협을 통하여 신앙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 일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부수 족속과의 동거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신앙적 타협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순간 신앙적 타협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유다와 베냐민의 타협적인 모습의 중간에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에게 약속대로 헤브론이 주어지게 되고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 보고를 하죠. 이 중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하여 혹평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여 하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외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시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하여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본문 20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불순종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에게 이뤄진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형편과 처지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유다와 베냐민의 문제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삶에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신앙의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자건 우리 안에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 오염이 시작되고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협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오염의 시작을 통하여 정체성을 잃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가를 사사기는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그들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현실적 타협을 통하여, 신앙적 타협을 통하여 병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사사기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언제나 현실적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적 타협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많은 신앙적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우선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은 현실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현실을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신앙적 타협은 너무나 당연하고 슬기로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융통성 있는 상황 대처를 능력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좀 더 융통성이 있고 빠르게 상황 대처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며 그것을 능력이라고 봐요. 이미 세상은 많은 타협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여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융통성을 발휘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죠. 우리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이 신앙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일이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세상에는 no, 하나님께는 yes 하라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도 위태로운 순간에도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타협은요,
결국 우리의 뿌리까지 썩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판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과 법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현실만 보고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은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건축을 위한 자재도 돈도 인력도 부족한 게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필요한 돈도, 너희가 필요한 자재도, 너희가 필요한 인력도 우리가 될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성전 건축을 하면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수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들은 현실적 이득이나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오염될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단호하게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처럼 신앙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과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판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내적 갈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내적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하잖아. 그것이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오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음식, 오염된 물질은요, 그 오염이 정화되거나 스스로 정화되거나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오염된 것들이 주변으로 더욱더 확산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염된 것을 어떻게든 정화시키고 막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론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해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남들도 하잖아. 그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예수 믿어. 너만 믿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누구나 하는 거고 이 정도는 괜찮아.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 주님께 물어봤나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나를 의지해. 내가 너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해.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인정해. 그때 너는 승리함을 보게 될 거야.
너는 내가 함께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들이 당당히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 문제만을 바라보고 신앙적 타협을 이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오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은 길은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만 보고 세상과의 타협을 이루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유다의 정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쫓아내지 못하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타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실행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죠.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현실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유다는 철병거를 보았고 베냐민은 현실적 문제 앞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림을 알려줍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신앙적 타협 중간에 갈렙이 약속한 대로 헤브론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갈렙은 12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을 믿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유다와 베냐민의 문제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세워짐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 많은 신앙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우선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은 현실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적 타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는 겁니다.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 문제를 보니까요. 현실적 문제만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야, 이거 세상과 좀 융통성 있게 타협해야 되지 않은가? 세상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판단과 선택은 결국 더 큰 위기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실만 보고 세상과의 타협을 이루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현실만 보면 내 힘으로 살지만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현실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